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14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희생과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또 우상의 경배 아니한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또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 이것이 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 있는데 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이미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러면 이제 인침을 받았다 그럴 때 인은 도장을 도장. 옛날 선조들이 번역을 할 때 도장 인자를 쳐가지고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인치심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인을 쳤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성경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 인치심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여튼 뭐 용어 자체가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건 아니니까 또 본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번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먼저 이제 14만 4천인데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1만 2천. 우리가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44 아니야? 거기다가 또 이제 1000을 곱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라는 완전수하고 또 12라는 완전수에다가 1000이라는 또 완전수를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건데 14만 4천은 이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뭐 신천지고 뭐고 자기들이 14만 4천 그러는데 자기들이 하도 많이 전도해서 14만 4천이 벌써 넘었어. 그럼 뭐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제 1000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몰라? 13. 왜 13을 싫어해요? 12제자에다 가룟 요다를 합쳐가지고 13명이야.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12제자, 12지파 특별히 이런 그 구약도 신약도 12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지파 중에 12,000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수에 대해서 이제 14만 4천을 지금 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을 보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5절부터 우리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6절에 므낫세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니겠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8절은 요셉 지파, 또 그렇게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셉 지파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이제 손을 어금맡겨서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쪽 10지파의 대표가 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이제 유다 지파가 맨 처음 이제 등장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12지파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14만 4천을 표현할 때 9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질문이 있고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인데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이 누구냐? 이렇게 큰 무리,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할 때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가 이제 답을 주게 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을 이겨야 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아프고 조금 괴롭고 조금 감정이 상하고 조금 힘든 거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란 유익.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하라. 사서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사인을 줬는데 그걸 사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주실 때는 먼저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모른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로드맵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요즘 보통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캄보디아도 엄청나게 개발 붐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 새마을운동하고 하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부동산이 따라같이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미 다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 여기서는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데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사업도 그렇고 자기가 일단 먼저 해본 사람은 다른 데가 살 때 또 이제 쉬운 거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또 14만 4천의 수에 가담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거다. 인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 13장에서도 10절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14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인내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것은 뭐냐? 환난이라. 환난.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the end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결국 인내예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결실은 뭐 가지고 하는 거다? 인내로 하는 거다.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제 세 가지 인내가 있어요.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는 농부의 인내, 농부의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욥의 인내가 나와요.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믿음의 마지막은 욥의 인내라는 인내.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농부는 가장 중요한 농부의 자격은 뭐냐? 인내하는 거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농사. 그래서 요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많은데 옛날에 살던 시골이 아니에요. 가서 귀농귀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와가지고 이 좋고 편리한 데 살다가 시골 가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되냔 말이에요. 1년 살이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봄에는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야 뭐 신기하고 놀랍지. 근데 매일같이 풀이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풀 뽑아주는 것만 해도 봄철이 다 가요. 봄철이. 여름에는 거기에 또 벌레가 날라와. 벌레와의 싸움이야. 그렇잖아. 가을에는 또 어때요? 가을에는 가만히 있으면 뭐 열매가 맺히나. 농사 짓는 사람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음이 있는지 모른다. 거기다 또 겨울이 되면 겨울은 또 어때? 참아야지 뭐. 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쉬운 시골 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시골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런데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시골 가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왜 못 살아? 인내를 못 해. 인내할 수가 없어. 집 앞에 마트 가야 되는데 뭐 시골 가면 병원도 멀지 마트도 멀지 뭐 차 타고 뭐. 그리고 또 겨울에 또 눈 내리면 눈 치워야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줘도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치라는. 인내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 사탄이 해코지하고 그야말로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 재산이 날아가고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이 악창이 나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말을 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참아야 할 정도는 기분 나쁜 것 정도 참는 거지. 누가 무슨 뭐 대단한 걸 시켜요. 두들겨 패기를 해. 양천경찰서에 붙잡아가지고 뭐 고춧가루 집어넣고 고문을 해요. 뭐 누구처럼 탁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세상에 CCTV가 다 잡아가지고 뭐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본, 인내의 본을 보였는데, 성경은 그 인내를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에 가면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둘이 살아도 오래 참고, 직장에 가도 오래 참고, 교회 생활해도 오래 참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그 나이 들면 이제 아들 딸 밑으로 들어가잖아. 의료보험, 그지? 그래가지고 피부양자가 된대. 피부양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아들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단 직장인이 되는 게 조건이래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다녀? 기부담 보면 집어치워. 그러면 탈락한대, 탈락.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조건은 내 아들이 직장 가서 뭐 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인내. 오래 참고 옛날로 치면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고 그래야 내가 비로소 되는 거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인내.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인내하셨느냐?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이죠. 8절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 닫고 싶겠어요? 열어놓고 있고 싶겠어요? 생각. 2000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만약에 100년 전에 문 닫았으면 한반도는 초토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같은 사람이 임직도 하고 복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하나님께서 안 참아 주셨으면 살았다 죽었다 이미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둘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살아줬으니까 마누라가 살아있는 거고 마누라가 참아줬으니 남편이 살아있는 거지. 안 참았으면 어떻게 돼? 끝난 거지 뭐.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봐. 그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지 그냥 막 성질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면 틀리하세요. 틀리. 여러분 그 치과대한테 그러더라고. 의사가 질문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를 깨물어요? 그냥 이가 떠 있어요? 그게 정상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있대. 그럼 이가 망가진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자기 성질인데 자기를 한번 잘 살펴봐.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를 악물고 있는지 그냥 편안하게 있는지. 성질을 들어요. 성질을. 그러니까 성질이 어떤 성질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편안하게 하면 범사에 좋은데 자꾸 이렇게 막 엉뚱한 데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 몸이 망가져요. 망가져. 그러니까 항상 권사님들이 이제 특별히 손자 손녀 보는 그 미소를 가지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걸 뭐 원수 보듯이 뭐 그냥 무찌르자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영의 표현을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미소를 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손자 보듯이. 하나님께서 오예배 참석한 우리를 보시면 지금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막 언니 동생 싸우듯이 그냥 하나 더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인내. 야고보서 1장 한번 더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환난인데 이 환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견디는 거냐.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한 인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고 주님 인내하심으로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고 14만 4천 속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 누구냐,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죠. 방법이. 들어가자면 인내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그러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에베소 4장에도 가면 분노하지 말고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처럼 인내하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큰 환난,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굳이 칼라를 얘기하자면 피로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 빨갛게 돼야지, 빨갛게. 그런데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다시 14장에 오면 이 14만의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큰 환난에서 벗어나서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을 찬양대에다 비유, 찬양대.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 왜 그런가? 이 조건이 있어요. 노래만 잘 부른다고 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특별히 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 마지막은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5장 얘기할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잡힌 것이 없도록 한다. 그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흠이 없는 자들,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 이거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딸의 이마에 이름을 다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서부 영화를 보면 이제 말들이나 황소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놨잖아. 이거는 김신의 말이다. 이는 박신의 소다. 이렇게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보면 이게 보여 안 보여? 다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만약에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지 뭐. 지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면 마귀가 봐도 무당이 봐도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겠다. 이게 장로 임직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데 이게 안 보이겠냐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이름을 쓰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고 검은고 소리 같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 그야말로 커다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네 생물 장로들이 서 있는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아무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4절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연습 잘하고 소리 크고 음량이 좋고 성량이 아름답고 보이스 컬러가 아름답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성품에 대한 문제.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4절 5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 오늘 참 우리 찬양대가 새로운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내 느낌을 안 물어봤다. 김윤재 고사님 느낌이 어떻더라? 그래. 여하튼 새 노래를 부른 14만 4천처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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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